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다 같이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감축이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라면 초대교회의 상징은 물고기, 바로 익투스였습니다. 예, 이 익투스, 초대교회 당시의 큰 박해 가운데 성도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일종의 암호, 믿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 손바닥에 이 물고기 마크를 그려줌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백성, 또 벽이나 또 땅바닥에 또는 문서에 저 마크를 그려 넣음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런 믿음의 상징이 바로 저 익투스라는 물고기 마크인데요. 저 익투스라는 물고기 마크가 어떤 뜻이냐? 익투스라고 하는 그 대문자 앞 머리를 따서 익투스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저기 밑에 보면은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히오스, 소테르라고 적혀 있습니다. 헬라어로 적혀 있고요. 여러분 맨 밑에 보면 영어로 자세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의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뜻이 바로 익투스, 물고기라고 하는 그 표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암호와 오늘 본문에 보면요, 물고기라는 말,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연관이 있을까? 어떤 연관이 있을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무려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그것은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부활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무려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물고기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표현을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요, 또 주님의 제자인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최고의 사명, 더 나아가 우리가 존재하는 최고의 존재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뭘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명이 있다. 또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동일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얻겠다, 사람을 인도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주신 사명이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는 그런 사명, 그런 존재 이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이 사명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것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할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님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3번이나 오셔서 오늘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는 사명을 주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든 내일부터 직장인으로, 또 사업장으로, 학생으로, 가정주부로 살아가는 모든 그곳이 바로 사명을 이루는 그런 장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첫 번째 이유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학교를 다니는 이유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이유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이 본문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금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최고의 사명, 최고의 존재 이유를 감당하면서 사명이 회복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첫 번째 모습, 어떻게 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기억하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기억하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씀은요,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사명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뭐 잡으러 간다고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이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있을 때 했던 말, 갈릴리로 모이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하는 말을 꼭 전해다오.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말을 전해다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신속히 가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길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갈릴리로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닷가, 일명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갈릴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다고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할 일 없는데 같이 가자 하면서 함께 따라갔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죠. 갈보리에서 갈릴리로라는 설교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릴리는요, 주님과 이 제자들이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곳입니다. 그들을 처음 불러서 사명을 맡겨주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이 갈릴리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들이 주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랬으면 그 옛날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오늘 베드로는 그보다 훨씬 더 이전으로, 주님을 만나기 훨씬 더 이전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은요, 야, 우리 지난번에 실패했지만, 우리가 실수했지만 우리 다시금 사명 감당하는 그런 제자가 되자 라고 서로 결의해야 됐습니다. 아니, 기도해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은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 옛날 주님이 부르시기 전 자신의 과거 직업으로 돌아가겠다. 사명은 난 이제 모르겠고 내 먹고 사는 것이 더 중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각오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각오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하루 종일 잡았지만, 밤새 잡았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오늘 3절 하반절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망각한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인생, 그것은 헛된 인생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업적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다 이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우린 이 사명을 다 망각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새같이 최근처럼 교회를 막 헐뜯고 또 손가락질하고 모든 매스컴에서 좋지 않은 소리를 할 때 우린 더더욱 움츠러들면서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아무런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런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런 헌신을 많이 해도 그것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사명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이 갈릴리에 있는 이 제자들,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떠드는 이 제자들, 주님께서 나타나셨으면 혼내야 되잖아요. 야, 니들 뭐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사명 있잖아. 그거 다 잊어버린 거야? 어이구 하면서 뭐 혼을 내시거나 역정을 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물고기가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물고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아까 우리가 처음 서론에서 살펴보았던 물고기, 헬라어로 익투스. 근데 유독 5절에서는요, 이 고기가 있느냐 할 때 이 고기를 다른 물고기의 뜻을 가지고 있는 프로스 파기온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뭐 우리가 이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여기 프로스 파기온이라고 하는 이 물고기라고 하는 뜻은 또 다른 뜻을 또 갖고 있는데, 그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진귀한 음식, 소중한 음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물고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소중한 고기, 소중한 영혼이 있느냐? 너희들 지금 너에게 준 사명 감당하면서 한 영혼을 전도했느냐? 이끌었느냐? 그 영혼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대답이 다 뭐라고? 대답이 뭡니까?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그거밖에 안 돼? 아무것도 못했어? 일로 와, 수석 제자부터 여기 와 하면서 뭐 혼내시거나 이러시는 장면이 아니라, 물어보면서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면서 상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됐느냐? 주님의 제자가 됐는지 얼마가 됐느냐? 그렇다면 너에게는 너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영혼이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영혼이 있느냐? 그런 소중한 영혼이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각자의 대답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대부분 이 제자들처럼 없나이다, 이런 대답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우리의 존재 이유도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만 기억을 해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이 사명만 기억을 해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나는 사명자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살아가는 복된 참사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최고의 사명, 최고의 존재율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는 순종하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아까 너희에게 진귀한 음식,
진귀한 영혼들, 소중한 영혼이 있느냐? 없습니다 라고 하시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 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 우리 주님이 혼내시지 않고 얘들아 이제 다시금 우리 사명자로 살아가자꾸나 하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잡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갈릴리 이곳저곳을 다 다녀봤습니다. 갈릴리 호수 이곳저곳을 다 다녀봤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다 해봤는데요. 여기저기 다 그물 내려봤는데요. 아무것도 잡은 거 없는데요. 그런데 또 내리라고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던지라 그랬더니 이에 던졌더니 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순종이 어렵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어렵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이 앞서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내 뜻, 내 생각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우리가 밤새도록 금을 내려봤다니까요 하고 안 하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께서 야, 저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사랑을 전해줘라 라고 할 때 예 하고 하면 돼요. 그러면 열매가 있어요. 그럼 많이 잡게 된다고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린 다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얼굴이 험악하고 저 사람 늘 평상시에 얘기할 때도 기독교에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저 사람은 늘 돈만 밝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인간성이 너무 안 좋아서 교회 온들 하등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저 사람은 평상시에도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말만 듣는 사람이고 하면서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열매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합니다. 어떤 주석학자들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까? 유대인들은 그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배에 이 왼쪽에 이 노 또는 이렇게 장대 긴 걸로 이렇게 배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긴 노가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 오른쪽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왼쪽에 그게 있어서 항상 왼쪽에 헷갈리게 이게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 이게 항상 그 왼쪽 오른쪽에 그게 있어서 그거를 그쪽에다 던지지 않고 왼쪽에만 던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던져라. 자기네 상식을 뛰어넘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는 노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주님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니까 우리가 던지겠습니다 라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뭐 저는 정확히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늘 익숙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익숙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익숙한 것을 뛰어넘어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난 성격이 내성적이고, 난 사람들 앞에 가서 얘기하면 입이 잘 안 떨어지고, 그런 거 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고 전하면 열매가 있다, 많은 고기를 잡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주님과 말씀의 반대로 왼편에 그물을 던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 뜻, 내 생각 주장하면서 오른편은 안 돼요, 내 뜻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살 거예요 하면서 그렇게 살고 오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 귀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맨 마지막만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래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귀한 은혜, 귀한 열매를 걷게 됨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우리 참사랑의 모든 성도님들도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최고의 사명, 최고의 존재 이유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서 봅시다.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니. 여러분, 아주 쉬운 질문 하나 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을요? 그물입니다. 그물.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물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아까 초대교회 상징 이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십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을 던지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자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복음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말로써 복음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영혼을 알려주시면서, 한 영혼을 가리키면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시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지체 없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순종하면서 그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질을 베풀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아니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겁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대상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도 함께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그에게 사랑의 섬김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손과 몸으로 기꺼이
사랑의 섬김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가 예배 전에 449장 불렀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거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3절이 작사되어 있습니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예수 따라간다는 것은 그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기쁨 가운데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짐도 져야 되고 남의 슬픔도 위로해 줘야 된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던지는 겁니다. 이게 사랑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전도서 기자가 미리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 떡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 위에 던져라. 여기도 던져라 라고 나옵니다. 던져라. 왜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왜 떡을 물 위에 던집니까? 아깝게 나 먹기도 힘든데. 왜 그런 거예요? 지금도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물 위에 던지면 그 떡이 물 위에 이렇게 흘러가면서 필요한 자들이 그것을 얻어서 먹게 된다는 거죠. 또 사람들이 물가에 와서 물을 기를 때 그 떡을 구해서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떡을 물 위에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 직역하면 그런 뜻이고요, 의역을 하면 우리 옆에 어떤 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필요를 흘려보내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그 다음에 전도서 11장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가 흘려보낸 떡 그대로 찾겠다는 말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물질도 흘려보낼 수 있고 위로도, 눈물도, 섬김도, 여러 가지 것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잡겠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어요. 153마리. 우리가 흔히 아는 모나미 153,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 153마리를 큰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요,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요, 주신 사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복음을 던질 때, 우리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찢어지는 부분이 없도록,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새어나가는 부분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가 이 땅 이곳에 40년 전에 세워진 이유 다른 데 없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친교하고 점심 맛있게 먹고 그렇게 헤어져라 이렇게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도 바로 이 사명, 주의 사랑, 주의 복음 전하라고, 사람 낚는 어부대라고, 사람을 치하라고 우리에게 이곳에, 이 땅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5월 28일 날 강구했던 것처럼 가족 총동원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 믿는 가정이라면 우리 친척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영원히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그들에게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초청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는 5월 28일 가족총동원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주의 복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교와 구제와 전도하는 일에 더욱 힘쓸 것이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사명 감당하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온 자인가? 나는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난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나에게 한 영혼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라고 전하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코가 석자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는지, 더 나아가서 던지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부여잡은 거, 움켜잡은 건 아까워서 풀어내지 못하고 흘려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성도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